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어리석기도 한 그런 기사가 있는데 2005년 5월 28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4년, 5년 되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기사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일본군 장교 한 사람하고 병사 한 사람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6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0년 동안 세상을 모르고 산 주인공의 이름은 육군 제34단 소속의 중대장 요시오라는 87세의 그때 당시에 사람과 상병 나가우치 스즈키라는 85세의 상병이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발견됐는데 27살, 25살의 꽃다운 나이 속에 청춘 속에서 있다가 60년 지났으니까 이제 뭐 인생 다 많이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표범부대로 불리던 34단의 병사들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군과 처절한 전투를 했는데 미군 비행기의 공습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종전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우리 60년 동안을 밀림 지역에서 총을 들고 천황폐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를 하다가 60년 지나서 뭐 총이 역할을 하겠어요? 군복은 또 어떻게 됐을고? 밀림 지역에서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서 평생을 보낸 거죠. 60년을 보냈으니까요. 이 기사가 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필요하냐면은 전쟁은 다 끝났는데 60년 동안 천황폐하의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성경의 이 히브리서를 도대체가 왜 성경의 끝부분 속에서 왜 이 히브리서가 위치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히브리서 속에서 소위 말하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언약에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는 세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도덕적 율법이 있어요. 도덕적 율법이 있다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해라 하지 말라 행하면은 복을 얻고 그다음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행치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 도덕적 율법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적 율법이죠. 제사. 그 율법에 맞춰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비롯하여 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 가지고 이 세 가지 건에 관하여서 놀라운 이 지식 혁명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진리의 지식의 혁명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그 바람이 부른 거예요. 영적인 바람이.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리셔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물을 팔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와 같은 것들을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팔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또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염소를 파는 사람, 뭐 이런 이 희생제물을 팔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너희 손으로 지었었던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말을 합니다. 이분 있다고. 아니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이 성전을 세웠는데 어찌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뭐라고 계시를 받았냐면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일컬음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와 같은 성전을 너희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왜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전된 자기 몸의 육체를 드러내셨잖아요. 드러냈는데도 여전히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 누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서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리고 또 유지 보수도 해요.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 건물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성전이라고 명명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도 하고 또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 파리의 그 유명한 성당이 불탔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왜 불타게 내버려뒀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불타게 내버려뒀을까? 거기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통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그 성전을 막 부둥켜 안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든지.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헷갈려.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가 뭐냐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정치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치적이면서 사람의 어떤 헌신적인 의미를 동원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폭탄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 이 강도의 굴을 만든다고. 나는요. 일반인 그 테니스 클럽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회원이 250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마 한국의 이게 일반인 동호회 모임 가운데서 250명 정도 되는데 면이 5면밖에 안 되거든요. 면이 20면이 돼도 250명이 회원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5면에서 250명이면은 특별히 회비하고 회비가 1년 한 달에 2만 원씩 해가지고 뭐 2만 원씩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250명 500만 원 회비만 500만 원 되죠. 특별회비가 또 있어요. 그 임원들이 하고 그러면은 예산이 6, 7천만 원에 넘어가요. 운동만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깜짝 놀라요. 네? 이 모임 속에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빼먹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빼먹습니까? 했더니 이전 날에 회장단들이
회장하고 총무를 맡잖아요. 서로 맡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왜 그 박터지게 싸우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예배당 큰 데가 있으니까 총회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250명 정도 되니까. 그걸 어떻게 빌려줬는가 봐요. 빌려주니까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그냥 막 난투국이 벌어지고 그냥 막 욕지거리 하고 말이야.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전 날에. 예.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그 돈을 빼먹는 거예요. 어떻게 빼먹냐. 그래서 그걸 자세히도 설명해 주네. 나는 그때 멤버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라카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비용은 250이자. 그러면은 그게 비용 청구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50이다. 그러면은 100 빼고 250에 딱 지어줘라 해가지고 100은 딱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 별내 정도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아이파크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인데 거의 그 주위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데 그거 빼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거 참이다. 또 이제 무슨 성금을 거뒀는데 성금이 한 250만 원 정도를 거뒀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총무가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금방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 다시 또 거뒀대. 아니 그런 일이 어딨어? 예? 도대체가 그 사람은 아주 막 올곧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이번 주간에 걸쳐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왜 혼자 그렇게 공을 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더러운 꼴을 보고 하겠느냐고 그러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죠. 예. 더군다나 뭐 조그마한 예배당 짓는 것이야 뭐 얼마 안 되지만은 큰 예배당 공사하게 되면 얼마나 적어한대요. 예? 모를 거예요. 하나님 왜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칭을 감히 붙이느냐 말이에요. 예? 선교 지역에서도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거기 이제 그 어느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의 거점 도시에 몇백 명 됐어요 성도들이요. 예. 그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형님 되시는 분이 재정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 다 됐어. 이제 좋은 자리에 한국에서 헌금을 보냈어요. 건축금을 보냈는데 이분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말하면은 괜찮아. 근데 우리가 비록 이렇게 됐었어도 몇 억을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수를 딱 밝혀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뒤집어져. 잡수신 거야. 재정 담당이.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형님이 그런 일을 맡았었기 때문에 사표 내고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냥. 그 선교사님은 그냥 저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주 미국 돌아가지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왜 성전이라는 미명수 왜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당이라 해야 마땅한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용어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전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서. 그게 뭐냐면은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도 드려지고 그 다음에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도 흘려 죽으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된 육체다. 자기 자신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위에는 그 성전의 의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놀랍고 영화로운 것이 있어요. 예? 그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예배당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죠. 예?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될까요? 예수 피를 마음속에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 피를 마음속에 믿어서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거처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성전은 율법 위에다가 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을 율법 위에 세워 놓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예? 엄청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사람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게끔 돼 있었죠. 근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러더니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질문을 해놓으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느니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 율법을 위해서 있다라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안식을 주시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안식일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게 안식이에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못 지키면 저주와 형벌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든 율법에 마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멍에가 뭐예요? 율법의 준수 명령이에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8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원치 않는다잖아 이제. 왜? 그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 모든 제사가 다 누구를 향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행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든 제사와 번제와 제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러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구약을 폐하심은 신약을 세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죠.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라는 뜻이에요.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의로운 즉 너희도 의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 연약함을 능히 담당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요 말씀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과 거룩함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여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마음속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그 피가 거룩함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게 은혜의 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큰 은혜인데 왜 안 믿을까요?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예? 이게 큰 은혜인데 그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안 믿어. 예. 그러나 믿는 자는 놀랍도록 예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다시 요한복음 8장을 가세요. 안 믿게 되면 안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간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서 읽어야 할 것이 뭐냐면 너희 죄 너희가 짊어지고 죽는 거다. 예? 24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강조점이 뭐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여러분과 나는 내 죄 가운데서 내가 죄를 담당하고 죄의식 가운데서 죄책감의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악에서, 죄책감의 멍에에서 구원함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이 죄사함, 너희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죄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른 시온의 통로가 열렸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예.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거 정리를 다시 하는 까닭은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언제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여러분과 나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언제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바라보라고 하는데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잘 몰라요. 예. 이 바라보는 것을 그때마다 바라봐야 하는데 그 바라보는 걸 잘 모른다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뭡니까?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거 예배뿐만 아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거 전체가 다 변화가 온 거예요. 성경 개념도 전체가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가게 되면 예배의 정의가 나와요. 어떤 것이 예배냐? 이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된 지체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자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우리 몸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지체들끼리 연합하여서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체들끼리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이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뭐가 되느냐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속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속에 다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몸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예배는 뭐라고 하냐면 몸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처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와서 기도를 해야 듣는 줄 알아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네? 그리고 또 다니엘처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예배당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듣는 줄 알아. 그쪽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 그런 기도는요, 회교권에서 하죠. 회교권에서는 재미난 아주 예화가 있는데요. 이 회교를 막 신봉하고 있는 그 회교 신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원수를 만난 거예요. 원수를 만났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이요 해가지고 쫓아가서 죽여버리려고 이제 막 쫓아가는 칼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야. 쫓아가다가.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딱 멈춰야 해. 원수는 또 도망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펼쳐. 예? 딱 펼쳐놓고 어디를 향하느냐면 회교 성전을 향해서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요. 저 원수를 내가 잡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뭘 기도하지 막 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빨리 끝나야 하는데 그 시간이 있는가 보죠. 그 시간이 있을 때 저 원수는 도망가고 있죠. 비웃어가면서. 근데 빨리 끝나간 다음에 딱 끝나면 접어가지고 저 원수를 내가 잡아 죽이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모르는 사이에 가르쳐 놓은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든지.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목표가 뭐냐면은 새벽 기도하다가 강당상에서 엎드려서 죽는 것이 자기의 목표래. 왜 여기서 죽으려고 그래? 왜 거기서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여기서 죽을 일이 아니지 왜 여기서 죽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 힘들게. 그게 삶의 목표예요. 어찌 그게 삶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정확해. 이 개념이 정확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표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그게 목표지 왜 여기서 죽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가서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이래요. 그거 왜 거기 가서 죽으려고 그래. 시체 옮겨오기도 어렵게. 그게 목표가 아니지. 차라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목표가 되면은 변함이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 깔끔하다나 어쨌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장례 절차도 그냥 뭐 알아서 다 알고 그럴 것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왜 네가 정하냐? 내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왜 그걸 자기 자신이 정해? 어? 아니 어디서 죽을 걸 왜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 어? 다른 사람 슬프게. 어?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뭐 내 아내는 저기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자녀들하고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느냐고 저도 그 슬픈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 내가 죽더라도 내 아내하고 그냥 자녀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아야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그걸 왜 목사님이 정해? 왜 죽는 것을 목사님이 정하느냐고? 아니 목사님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그 죽는 것을 정하시는 거야? 어? 차라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굴에 가서 죽지. 응? 참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나는 그걸 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더러 죽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이렇게 죽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할까? 나 어디서 죽을 거야? 나 어디서 죽을 거야? 어디서 그렇게 못해요. 나는 어머니 품 안에서 죽을 거야. 그걸 또 어머니한테 힘들게 만드셔. 아니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그런 저런 생각지를 말어. 사나 죽으나 그냥 주의 것이야. 할렐루야. 아니 그게 얼마나 쉬워요. 괜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서 죽을려나?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목사님? 아니 나는 별 상담도 잘 받아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나 어디서 죽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신기하죠? 왜 나한테 물어 그것을? 나도 내일 일을 난 모르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그것도 참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어떻게 장사 치러주라고? 그럴 수 없지. 여러분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행여나 내가 애들 붙잡고 엄마 죽으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엄마 죽으면은 너네 어떻게 산다냐? 응?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이 아니라 죽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죽으면이야. 그것도 아니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나 죽으면 저것 그러지 말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왜 죽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시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붙어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니까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네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건실해야 해.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 죄 가운데 죽을래?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 우편강도하고 좌편강도가 극단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는 좌편강도는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편강도는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게 아니잖아. 죄는 범했어요. 근데 자기 죄 가운데 죽지는 않잖아요. 죄는 범했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죠. 사형을 당하지만은 자기의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권세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네가 네 죄 가운데 죽지 않냐고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근심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고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하세요. 내 영혼아, 너 그 근심 가운데 너 그렇게 살래? 너 그렇게 염려 가운데 살래? 죄책감이 너 멍에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 죄책감에 멍해가지고 너 그 가운데서 너 그렇게 살래? 살다가 끝장을 날래? 아니면 죄사함의 은총과 죄책감의 멍에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래? 내 영혼을 잘 가르쳐야 해요. 이게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이처럼 귀중한 것인데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니까. 아이가 갓난아기가 아파요. 예? 아프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예배당에 데려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하는가? 아니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 가르쳐 줬어요.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있잖아요. 몸의 열매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주신 분께서 치유케 하실 분 것도 마음속에 믿어서 자기가 기도할 생각은 못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본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말씀을 빙자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몸으로 드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가 없다. 예. 너는 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입에 담고 입술에 담고 그걸 적용을 해라. 그러면 죄사함에 놀라우신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처럼 생명의 생수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역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도록 지혜와 총명을 막 넘치게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하고만 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당하고 안 살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맨날 당하고 다 도망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도망자라는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사실은 자기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도망다니잖아요.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도망자에 대한 연곡 대부는 다윗에게서 벗어나왔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처럼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찼어. 도망다니는 것이 찼어. 차니까 다윗 속에서 놀라운 언어를 막 주셨어요. 그건 도망자나 도피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 그 원수를 향하여서 이 사울왕을 향하여서 뭐라 하냐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왕과 나 사이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롭게 보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버렸어요. 그 놀라운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당하고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속에 당당함과 담대함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맨날 당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심을 믿어라. 근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린 산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무엇을 나타내느냐?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나타내신다니까요. 요셉 좀 보세요.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서 팔려갔다가 형님들이 이렇게 왔는데 아유 뭐 그냥 넘어가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요셉이 이거 바라보니까 형님들이 왔어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일전에 애굽에 총리를 세워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원수갚기 위해서 총리를 세워놓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기근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랬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지혜를 짜내는 거죠. 무슨 지혜를 짜느냐면은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 속에다가 요셉이 막 마시던 잔을, 총리의 잔을, 이 금배를 딱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형제들이 몰라요. 요셉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어라? 거기에 이게 뭐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거기 총리 대신 드시는 분이 이 마시는 이 잔이 왜 여기 섞여 있냐? 우리는 이거 한 적이 없는데. 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나를 애굽에다 팔았는데 이들을 양식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딱 넣어놓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왔잖아요.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요셉은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 그것을 보고 막 뒤에 가서 울고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와가지고 어마눈처럼 어찌하여 너희가 은전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건만 너희가 내 잔을 갖다 훔쳤단 말이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입증하려면은 너희 형제가 몇이냐?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요. 하나는요.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요셉을 일컫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좀 막내가 못 왔습니다만 막내가 어리고 그냥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막내가 살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살아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근데 요셉이 또 꾀를 내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거 머리 휴전되는 거 보세요. 너네 막내를 만약에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러니까는 이게 볼모를 막내를 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죄 대신에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요셉 야곱한테 아이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총리 대신이라는 그분이 애굽의 총리 대신한 분이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죄를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속이고 팔았다고 저거 주겠다고 죽었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때 저희 죄가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막 회개를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따가 그랬냐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은 이 막내 아들까지 데려간단 말이냐 막 그렇게 서로 이제 울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 그분에게 이 막내를 데리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가슴이 또 찢어져요. 그럼 왜 막내를 데려오라게 되냐? 이 두 사람 요셉하고 이 베냐민만이 라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내를 데려오가 하면은 분명히 아버지까지 여기에 기근 시에 오실 수 있다. 이걸 벌써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막내가 와서 있으니까는 막내를 데리고 여기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형제들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면서도 그냥 요셉이가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울어. 한참 울다가 눈물 싹 닦고 와가지고 어마는 처럼 이 아이는 여기다 볼모를 놔두고 너희한테 양식을 줄 테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서 기근을 면하도록 해라. 그렇게 다 하니까 그렇겠습니다. 순종하고 돌아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양식은 아니고 뭐 그 아이를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구나 그러더니 이제는 또 양식이 떨어져서 왔어. 오니까는 또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요셉인 것을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는데 애굽의 궁정이 떠나가도록 통곡하는 소리가 났다. 요셉이 그 17년 동안 13년 동안에 그 서러움이 막 묻어나가지고 울은 거예요. 형님들이시여 저를 자세히 보시옵소서. 제가 누구입니까? 형님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기근이 이렇게 7년 동안이나 계속된다 하니까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다 아버지와 형제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이 지혜와 총명을 자세히 생각을 해야 해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고 산다고요? 안 그래요. 멋지게 한 방 날리는데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못 드려지는 산 제사 속에서 주님이 악한데 우리 보고 미련하라 했지만 선한데 지혜롭고 장성한 지혜를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미련하지 마시고 어리석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막 달라고 그러셔야 해요. 좌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좌우를 분별할 줄 알아야 주님께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드리는 이 사한 제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으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저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네가 네 죄 가운데서 자꾸 생각을 하자니, 네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세움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네가 주님을 믿지 않냐고 네 자신의 죄책감과 너 자신의 생겨먹은 것과 너 자신의 됨됨이와 이것을 생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래 당당하고 담대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처럼 장성한 지혜 속으로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디에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각과 말과 이 모든 걸 전부 다 바꿔야 해.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오늘 기도의 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 그러면 사람들은 한숨부터 쉬어요. 다 갔다. 2019년 다 갔다. 그러지만 여러분과 나는 생각과 마음을 다시 바꿔봐요. 12월의 노래 주여 계절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맞이합니다. 냉가슴과 섭섭함으로 사는 세월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 밑에 쏟아내어 가슴앓이를 치유받으려 합니다. 결국은 내가 좁은 마음으로 맺힌 것이었으며 내가 좁아진 심정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서 풀고자 합니다. 주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을 덧없는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 더 이상 낡아가는 마음을 고집하기에 주님은 내 안에서 너무 아프십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뜨거운 사랑을 준비하셨으나 내 좁아진 가슴과 내 얽혀진 마음 속에서 그토록 애잔하게 근심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존감과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구박하기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너무 온유하시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주여 경솔히 주님께 대하여 내 판단의 칼날을 휘둘렀음을 회개합니다. 섣불리 타인에 대하여 내 판단으로 가벼운 입술로 휘둘렀음을 회개합니다. 함부로 내 자신을 판단하여 자격지심을 만들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내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의 판단 앞에 나를 복종시키어 성령의 지혜로 내 두뇌를 채우는 것이 참 자유이며 참 행복인 것을 이제서야 마음의 고통을 풀고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며 주의 가벼운 멍에로 들어가 내 마음의 무거움을 편히 하며 주의 심속에 내 지친 영혼을 눕힙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과 거룩함의 은혜를 받았으며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히 세움을 받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